오늘 본문 말씀도 모세가 과거를 돌아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뼈아픈 과거를 회상해야 했습니다.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서 40주야를 금식하고 하나님의 말씀 기록한 돌판을 받은 가장 역사적인 순간에 백성들은 가장 끔찍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언약의 돌판들을 받은 일은 간단히 되지 않았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그때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요, 모세가 언약의 돌판들을 받기 위해서 40일간 금식했다는 것입니다. 그 금식은 이제 음식만 금식하는 금식이 있고 또 물도 안 먹는 금식이 있는데 이 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이제 모세처럼 물도 안 먹고 음식도 안 먹으면서 40일간 하는 금식은요, 굉장히 조심해서 해야 합니다. 특별한 일이 아니라면은 이제 하지 않는 게 좋다고 늘 많이 말합니다. 그 정도로 위험해서 그러는데요. 그래서 이제 몸의 컨디션을 잘 보다가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중단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정말 이 일로 인해서 생명을 잃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고요, 그냥 하면 하는 일이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 일이 얼마나 엄중하고 중요한 일이었든지 모세가 목숨을 걸고 이 일에 헌신하고 있는 겁니다. 40일 밤낮이 끝나자 하나님께서 친히 손가락으로 새기신 이 두 돌판을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총회 날에 산에서 불 가운데 백성에게 선포하신 명령들이었다 하는데, 율법이라는 계명, 그래서 우리가 10계명이라고 또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기록하신 두 돌판을 주셨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참 여러 번 말씀하셨고 또 그렇게 율법과 계명들을 주셨고 또 이렇게 기록되게 하셨잖아요. 근데 여기서 굳이 왜 하나님께서 친히 돌판에 기록해 주셨을까? 이 순간이 매우 특별하게 느껴지는데 저는 언약이라는 말에 주목합니다.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대표로 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체결하고 계신 거예요. 마치 우리가 큰 일을 치를 때 계약서를 두고 이제 서명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큰 계약일수록 절차가 복잡하죠. 집을 사거나 파는 일도 한 번에 그냥 돈 주고 사는 게 아니라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치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집을 사도 그런데 하나님과의 한 민족의 언약이라면 또 어떻겠어요? 이 모세가 이 일 앞에서 40일간 금식했다는 것은요, 이 일 앞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께 준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두 돌판을 받는 그 감격스러운 순간에 갑자기 이 찬물을 끼얹는 듯한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데 이 부분을 성경을 보겠습니다. 12절을 보세요.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도를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여기서 이제 조그만한 것이지만 이제 하나님의 분노를 느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여기서 너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백성이,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야 모세, 네가 인도해낸 네 백성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순간에 백성들에게 거리를 두는지를 이제 느낄 수가 있죠.
13절까지는 괜찮은데 14절에 가면 하나님의 이 분노가 얼마나 극심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13절과 14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없애시고 모세를 통해서 한 나라를 새롭게 일으키신다는 말씀이세요. 저는 이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마태복음 3장 9절에서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된,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됐다는 선민사상이 강했는데요, 하나님의 선택이 매우 복된 은혜라는 것을 감사함으로 느끼는 것은 필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마음은 가져야 돼요. 그런데 자신들이 대단해서 이게 뭐 계급이냐, 선택받았다고 자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봐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만큼 합당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는데, 그래서 자랑할 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고 착하고 이게 아닙니다. 자격이 없어요. 자격만 따지자면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딱 우리의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없으면 못 사는 줄 우리가 착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새롭게 만들고 또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다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용납하시는 겁니다. 한편으로는요, 이 부분에서 조금 좀 하나님이 정말 이러실까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질투하시는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는요,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왜 그래? 속 좁은 인간처럼 불같이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에 냈다가 다 멸한다고 했다가 이게 하나님일까? 세계 종교를 보면은 불교와 같이 인격신을 믿지 않는 종교가 많이 있고요. 또 종교 다원주의나 뉴에이지 같은 요즘의 그런 사상들은 인격신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하나님일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하나님은 인격이 있어서 그런 하나님은 안 믿겠다, 그건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질투하시는 모습이 하나님 같지 않다고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놓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질투 없이는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격이 없으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고통에 공감할 수 없고 소통할 수도 없어요. 인격이 없는 신은 어떤 신이냐면요, 이실론처럼 세상을 만들어 놓고 마치 태엽을 감아서 저절로 움직이는 것처럼 그냥 내버려 두는 신이에요. 그런 신이 좋을까요? 사랑하는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는데 아무렇지도 않다면 그게 정상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그렇게 맞이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그들의 우상 숭배로 인해서 분노하실 수밖에 없으신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 저는 아내와 절대 이혼하지 말자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예외 조항은 있었어요. 이거면 우리 이혼하자. 그게 뭐냐면 외도입니다. 외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 10계명, 1, 2계명을 보세요. 가장 중요한 1, 2계명이 뭐냐면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은요, 외도하지 말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게 어렵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나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지 않다고 느끼는데 어느새 나도 모르게 우상을 숭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성공이라는 우상을, 돈이라는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또 자녀, 뭐 사람을 우상으로 섬기기도 합니다. 이거 분별하면 참 감사한 거예요. 내가 이런 우상을 섬기고 있구나. 이거를 깨달으면 그러면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반대로 하면 좀 더 쉽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데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데 집중하면 우상 숭배를 안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고 있는 것과 아닌 것은 우리가 알기가 쉬워요.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뜨겁게 사랑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 내 안에 우상이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인간은요, 무엇이든 하나는 숭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그 다른 어떤 것들을 숭배하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금송아지를 만들어야만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게 아닙니다.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크고 첫째 되는 계명도 지키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래도 뭐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설마 그렇게 안 한다고 하나님 날 벌하실까? 근데 이제 문제가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정말 그러면 다행이겠지만은 내가 정말 믿음이 진짜 믿음이 없었구나라는 걸 깨달으면 그때 가서 후회하면은 문제잖아요. 왜냐하면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다시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뭐 선지자 노릇하며 이랬는데 왜 주님 저를 모른다고 하세요? 이런 반전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이 계명, 크고 첫째 되는 이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우리가 헌신해야 되는데 그냥 사랑 아닙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는 사랑입니다. 모세는 언약의 두 돌판을 가지고 이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빨리 떠나 범죄한 광경을 보고요, 이 두 돌판을 던져 깨뜨렸습니다. 저는 이 장면 어렸을 때부터 계속 궁금한 게 있었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친히 손으로 새겨주신 건데 모세가 이게 자기 맘대로 이렇게 깨뜨려도 되나, 아무리 화가 난다 그래도 이거 깨뜨려도 되나, 이런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셨는지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유물보다는 언약에 초점을 두고 좀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이 명령이 들어있는 돌판을 가지고 왔는데 백성들은 이미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미 백성들이 깨뜨리고 있는 걸 보고, 또 하나님은 이제 이 백성 내가 멸하겠다 하시는 상황이니까 사실은 이 계약서와 같은 이 돌판이 아무 의미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모세가 돌판을 깨뜨린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을 깨뜨린 상황인 거예요. 18절에 보면 모세가 다시 40주야를 금식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40일간 금식한 것과 지금은 완전히 다른 이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기 때문이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듯이 모세도 두려워할 만큼 하나님께서 심히 분노하셔서 멸하시려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또 목숨을 걸고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발 이 백성들을 멸하지 말아주세요. 또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진노하셨거든요. 그를 멸하려 하실 때도 아론을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멸하겠다고 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봐서 야, 하나님이 뭐 이랬다 저랬다 그래, 뭐 인간처럼 왜 이렇게 가벼워,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은 그렇게 극도로 분노하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서 다 멸망당한들 뭐라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살게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죽게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인데 피조물이 지으신 분에게 뭘 따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와 같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진노를 당하셨고요. 또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오늘의 하루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만 신실하게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